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일서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거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무 살 청년 시절 지도교육자와 청년으로 만나서 목사가 된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재밌고도 잊지 못할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20대 시절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 리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비롯한 청년들 열댓 명에게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강조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건드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욕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함을 매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는 익숙한 만큼이나 거기에 비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진하게 배어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 이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성품, 성격 등 삶의 모든 곳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격, 성격 등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이 사람의 이 묵상의 정의를 몇 번이나 곱씹으면서 그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 하면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선택받아 직분을 받아 장로, 집사, 권사라는 호칭을 서로에게 부르고 듣게 되면서 그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해야만 할 때가 있고 또 그게 때로는 순간순간 그리 살아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내게 막말을 마구 퍼붓는데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참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참아야만 하나 하는 억울한 심정이 억울한 순간이 종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만 아니면 그때 확 저 사람을 그냥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여겨지던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무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때로는 무거운 짐만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고 좀 더 참게 되므로 인간 도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성격을 잘 알기에 그때 하나님이 참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한때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을 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믿지 않는, 이전에 저처럼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보고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목사인 내가 너를 만났던, 너를 가르쳤던 그때처럼
내 나이처럼만 네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17이었으니 그때 제가 38이었으니 적어도 21년은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혼자 예수 믿는 친구에게 평생 예수 믿으라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킨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때로는 완악하고 이계적인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얽매이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껏 지켜준 생명의 도구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늘 잠자의 말씀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잠언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자 흐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요, 다른 말로는 구원의 길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을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음의 길, 멸망의 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6장 전반부에 이어 계속해서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듯 젊은이들에게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삶의 구체적인 지침, 필수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의 마음판에 자연스럽게 새겨질 만큼 수시로 무시로 주의 말씀을 암송하든지 어찌하였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하고 심지어 눈에 보여 잊혀지지 않도록 목에 걸고 다니라고까지 강조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혹은 이마에 두르고 메주자라고 하여 손목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실로 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그런 인격을 평상시에 부단히 하여서 제약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명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틀 전 새벽 잠언 5장에서 살펴본 음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노골적이고 사실은 좀 지나쳤으면 하는 부분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 중요하다 여기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하고 그 무엇보다 성적인 관심이 지대한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은 다시 한번 간음, 음행, 통간, 간통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한 번 일을 진행하고 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하고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해서 노골적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24절부터 35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 이 간음에 대해서 다룰 정도로 이 간음으로 인한 혹독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문제가 그리도 중요합니까? 간음이라는 죄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이 망가질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오늘 본문의 이 간음의 문제 또한 항시 예방적인 차원에서 늘 이성의 위험으로부터 늘 유혹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 그것을 한 개인의 성적인 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며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탓하 드라마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거기에 물들다 보니 이제는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이복 형제로 인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것은 죄일 뿐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로 인해 부모 세대인지 자녀 세대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온갖 성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을 만큼 그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내려는 우리의 의지와 안간힘과 수시로 주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란의 유혹에 계속해서 기울거릴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제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담배에 새겨진 경고 문구나 혹은 금연 포스터, 금연에 관한 텔레비전에서의 공익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일 겁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저렇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면서도 별건 나하고 상관없구나, 담배 그 광고를 보면 작고하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그랬죠. 자기도 모르고 줄담배를 폈는데 담배로 인한, 흡연으로 인한 것이 이렇게 끔찍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금연할 것을, 영상을 찍은 것을 봅니다. 당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혹독한 아픔을 겪어보지 모르면 왜 그 경고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어보면 그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음행과 간음, 간통이라는 성에 대한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은 분초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들키고 잘 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한 생각은 애초부터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 단 1초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혼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5장 21절의 말씀처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이미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삶의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를 더 아끼고, 그리고 그 열매로 허락하신 자녀들과 그로 인한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1년 전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천국에 가까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준과 경계를 기어이 넘어서서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거나 능욕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결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경험할 때만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조차, 내가 내려놓기 싫어하는 돈의 문제 또한, 그리고 내게 익숙한 이 이성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놓으라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제라도 돌아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의 사랑의 열매인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도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디디고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한계와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행의 유혹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손짓하고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침없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머리 숙인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